어, 찾으셨으면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사도들 12사도 또 70인 제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자의 근본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자의 근본 미션입니다. 전도자의 근본 미션. 서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나는 왜 응답이 없고 안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왜 나는 어렵고 힘든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코로나 이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문제고 위기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왜 내가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드냐라고 할 때 근본이 우리에게 놓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미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근본 미션을 놓쳤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거죠. 일단 먼저 이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정표, 시간표, 목표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제나 이정표를 제시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이정표란 말이에요. 등 따라 빛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데
언제 이루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걸 보고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죠. 디도서 1장 3절에는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 목표를 가지고 계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목표를 이루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성취라고 하죠.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렇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런데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이정표, 시간표, 목표 속에 내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나의 이정표, 나의 시간표, 나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자꾸 하나님을 그리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을 자꾸 끌고 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목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되느냐?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근본을 올바르게 발견하면 어떻게 되냐? 진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이게 응답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마음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 응답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 5장 17절에는 내가 재창조됐어요.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으로,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그래서 근본 미션 발견하면 이런 이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늘 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늘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름 자체가 뭐냐? 하원교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묻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묻고 찾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것이 하나님 주신 거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주시는데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로 받고 해답으로 받고 미션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부터 성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은혜로 받고 해답으로 받고 미션으로 받는다는 그게 뭐냐면 예배 성공이거든요. 예배 성공. 예배 성공했다는 거는 말씀이 그렇게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냥 말씀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흘려보낸다니까요. 그럼 나한테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은혜로 받고 해답으로 받고 미션으로 받으면 내게 남잖아요. 그게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나의 삶을 흐름을 바꾸잖아요. 그게 예배 성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성공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된다는 말이 뭐냐면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그 인생이 성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것을 떠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잘 되고 그게 아니고 형통과 평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함으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형통이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은혜로 받고 해답으로 받고 미션으로 받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은혜와 해답으로 미션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막 힘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게 내 삶 속에 진짜 답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잖아요. 이런 은혜 해답 미션의 확신 속에서 그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나의 것으로 이렇게 확증되는 거예요. 말씀이. 요 과정이 없으면 그냥 좋은 말씀이야.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은혜 받았어? 물어보면 없다니까 사람들이. 왜? 해답 미션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나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해답으로 받는 거죠. 그 은혜로 받은 말씀, 해답으로 받은 말씀, 미션으로 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뭐예요? 기도가 정리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 속에서 나의 인생이 설계되는 거죠. 이 나의 기도를 찾는 데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틀린 기도부터 제거시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틀린 기도를 각인하고 있어요. 틀린 기도가 뿌리 내려져 있어요. 틀린 기도가 체질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 그렇게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하냐 이렇게 하면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너무 땅의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기도로 연결되거든요. 요 본문의 말씀이 쭉 흘러나오면서 뭐게 쓸데없는 염려 많이 하냐 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틀린 기도,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이거 완전히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대동소이한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 이렇게 받아보면 그저 뭐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 무탈하게 하시고 또 이제 수험생 있으면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또 이제 자녀들이 장성했다 그러면 좋은 직장 갖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게 하시고 사업 번창하게 하시고 직장 안 잘리게 하시고 이런 거 가정이 화목하고 요 절간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랑 기도 제목이 뭐 똑같다니까 똑같아. 갖다 놓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원문에 보면 이방인이라는 그 용어가 이교도, 그러니까 종교에서 하는 거지 너희들이 구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에 올바른 기도, 뭐가 올바른 기도냐? 뭐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천국 열쇠, 그거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 받은 말씀, 해답으로 받은 말씀, 미션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직 집중, 지속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입니다. 은혜에 대한 미션에 오직 집중, 지속하는 것. 그래서 그걸 가지고 7가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기도,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 기도, 밤 시간에 모든 걸 정리하고 또 다음을 준비하면서 기쁜 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힘을 얻는 정시 기도, 그 낮 시간에 누리는 24,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고 또 현장과 만남을 두고 중보하는 기도, 요걸 가지고 하루에 1분씩 5번만 나를 멈추고 이 은혜 회담 미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틀린 기도를 제거하고 올바른 기도로 기도에 대한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기도가 새롭게 체질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돼서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고 설계되는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죠. 이거는 미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전도 이러면 이제 전도가 정리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전도로 내 현장을 디자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전도 디자인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나의 전도가 보여요. 나의 전도가. 그럼 그 속에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죠. 응답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라는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의 전도. 그래서 전도의 어떤 방법이나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 그래서 나를 자꾸 전도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내가 전도자로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는 나를 전도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싹 편집이 돼야 돼요. 말씀부터. 그리고 기도가 정리되고 그러면 현장이 보인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근본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개인 미션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감남원에서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왜 40일이나 걸렸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이제 중요성의 의미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적어도 12명 이상은 모였을 거예요. 제자들 11명. 11명에다가 플러스 이제 누구예요? 마띠아 나중에 이제 뽑았죠. 그 자리에 이제 11명 있었겠죠. 11명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70인들이 거기에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11명. 이 11명에다가
개인에 대한 미션을 우리 주님이 다 주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미션이냐? 복음 미션, 기도 미션, 전도 미션입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같은 이야기예요. 복음 미션, 기도 미션, 전도 미션. 뭐냐? 하나님이 주신 답은 오직 복음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가 오직이 돼야 되죠. 정확한 복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두 번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그러니까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아무도 답을 못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정확한 고백,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이 복음은 임마누엘의 복음이에요. 그 이름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담겨 있고 또 우리 주님의 명령이 이 복음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무슨 명령 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그 제자 삼는 일을 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했잖아요. 이 사도행전 이전에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이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의사 누가가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그 정확한 복음을 자기가 누리면서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글로 써서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미션, 나의 복음, 그걸 가지고 전달하는. 그러면서 기도 미션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에요.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일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재창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먼저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이 이렇게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창조. 근데 그 이전에 이 땅에서 먼저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개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은 그거 하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게 전도라는 거죠. 전도 미션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걸 지속할 수 있냐? 그 키가 사모늘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제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걸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 말씀에서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힘을 얻고 답을 찾고 길을 찾은 그걸 가지고 미션을 붙잡은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냐? 내가 있는 현장으로, 나와 관계 있는 현장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요게 삼오늘의 삶입니다. 삼오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늘 속에 나의 삶을 들여놓는 게 삼오늘이에요.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이정표, 목표, 시간표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전도거든요. 나의 오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삶이 삼오늘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근본 미션을 가지고 근본 응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 근본 미션이 딱 내게 개인화가 되면 근본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각인이 바뀌냐? 각인은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임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으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각인이 돼서 이런 노래 있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 당신을 생각할 게 아니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앉으나 서나 서로 이렇게 마주 보는데 그 마주 보는 속에 뭐가 보여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자녀를 보는데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앉으나 서나. 문제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니까.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니까요. 그럼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 답은 뭐겠어요? 답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코로나라는 답은 백신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백신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인생 가운데 답이 될 때 코로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답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각인된 그 인생은 말씀으로 탁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 오직 복음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박살 낼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왜? 그 마귀로 인하여 범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오셨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새로운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옛날 로마 이 시대에는 황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모든 법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황제가 세운 법으로. 그래서 전에 있던 황제한테 죄인이었던 사람이 이 황제가 딱 세워지면서 풀려나게 되는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서 해방받게 돼요. 자유한 몸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로마서의 그 이야기가 기록된 건 이 배경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인 바뀌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각인이다 그래요. 새로운 각인이 딱 되면 진짜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각인, 근본 응답은 각인이요, 뿌리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뿌리.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누리냐?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 이 기도 속에서 우리 인생이 설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걸 보고 기도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누릴 근본 응답이에요. 기도 서밋. 사실은 많은 신자들이 뭐가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모르기도 하고 모르니까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하는데 틀리게 하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기도를. 왜냐? 모르니까.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건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다들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척하고 하는 척하고 되는 척하고 그렇게 척하면서 사는 거죠. 그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본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체질입니다. 우리의 근본 응답. 무슨 체질이냐? 증인의 체질. 증인 체질은 뭐냐면 인생을 전도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현장 서밋, 전도 서밋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근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이 근본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근본 미션을 가지고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게 딱 되어지면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근본 미션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근본 미션을 회복해야 되겠다. 나의 근본을 정말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개혁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대부분 결단은 잘하거든. 결단은 해요. 막 은혜 받으면 결단하잖아요. 막 감동 받으면 결단해요. 막 헌금도 막 결단해가지고 작정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작정이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작정해놓고 그 작정을 올바르게 지킨 적이 거의 없다니까. 처음에 몇 달은 해요.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 작정한 게. 왜 그래요? 결단만 했지 그 다음이 내게 없었어요. 자세를 갖추고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그 헌금을 작정했으면 그 헌금을 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고 나의 경제를 바꾸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만들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하면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원래 메시지는 빛의 경제인데 사람들이 이해하는 메시지는 뭐냐? 빛의 경제. 자꾸 빚을 내가지고 뭔가를 해. 작정도 빚을 내서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그릇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가면서 하는 거죠. 헌신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고 자세를 갖추고 그릇을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자세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우리를 군사선수 농부라 그랬어요. 이 군사선수 농부의 특징이 뭐냐? 군사선수 농부는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이유가. 군사 뭐예요? 오직 그냥 명령에 복종하는. 내 이유가 없어. 군인은. 선수 이 경기 규칙에 따라서 경기하는 거예요. 그죠? 농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때와 시기를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 삶이요. 내게 없는 삶이에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 그랬다니까. 내가 없었고 이유가 없었고 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렘넌트 7명. 이 사람들 마찬가지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가. 노예로 가도 또 감옥으로 가도 총리가 돼도 오로지 이유 하나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노예가 돼도 포로가 돼도 속국이 돼도 상관이 없어. 다른 이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없는 거예요. 나의 것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함께 통용해서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내게 없는 삶. 그러면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그릇이요? 자,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쭉 있어요. 어떤 거 써요? 그릇. 그릇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쓰냐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는 거예요. 쓸만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필요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쓸만한 그릇이 돼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그릇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쓸만한 그릇, 필요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일단은 깨끗해야 돼. 그죠? 뭐 음식 먹었던 거 재활용하진 않잖아요. 설거지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지.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잖아요. 이게 뭐냐? 동기와 본질에 관한 거예요. 이 동기와 본질, 내가 동기 없이 순수하게 오직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신다니까. 동기가 있으면요, 쓸 수가 없어요. 쓰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경제는 따라오고 부흥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냐?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면 쓸만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 그죠? 필요한 그릇.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과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자의 근본 미션을 갖추어서 근본 응답, 각인 뿌리 체질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증인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증인 전도자 제자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근본 미션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미션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현장에서 동기 없이 순수하게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항상 질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 근본 미션을 회복하여서 정말 근본 응답을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